오늘 말씀의 주제는 유치한 죄인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조금 더 좀 적나라하게 더 이야기하면 유치하고 치졸한 죄인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굳이 나누자면요, 저는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에 대한 부분이지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그 얘기잖아요. 믿는다, 믿지 않는다에 대한 차이로 나누는데, 저는 성도와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분지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아니면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통 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 복음의 진수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뭘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기준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았느냐. 근데 이게 또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감성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죄인인 걸 봤느냐. 이게 아니라 정말 치졸하고 얼마나 우리가 치졸하고 유치한 죄인인지를 보았느냐가 정확하게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잘나지는 게 아니고요, 고상한 지식이 되는 진리 있잖아요. 그 진리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진리가 고상한 거지 내가 고상한 게 아니에요. 그 고상한 진리 앞에 서고 봤더니 나도 그렇게 그 고상한 진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고상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진리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지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고상한 진리가 이런 날 사랑했다고,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이런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 정도라고, 이런 진리 앞에 더 깊이 나아갈수록 내가 진리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갖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깊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그 진리 앞에 합당한지 아는지를 발견해 갈수록 은혜의 깊이는 더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의 진수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죄인인지를 인정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가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가장 큰 핵심이 되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본문을 찾아볼 텐데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합니다. 가장 고상합니다. 근데 이 고상하다라는 말은요, 그 사전적 의미로는 품격이 높고 수준이 아주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 높은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상대적으로 수준 낮은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별로 취급을 안 하게 되어진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른 알고 있었던 것들이 수준이 떨어져 갖고 이게 그냥 이것도 가져갈까 말까 이게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복음을 모를 때 알고 있었던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그때는 확신에 차서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이 나중에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돌아봤더니 그 삶은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옳은 거였고 신념에 차 있고 소신 있는 삶인 줄 알았는데,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보게 되어진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이 어떻게 보였냐면, 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복음을 알고 나서 돌아보니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거죠. 그때 당시 모를 때에는 이게 폭행이고 비방이고 박해인지 몰랐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았고, 그게 자신이 소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한 확신과 소신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가장 고상한 진리를 만나고 봤더니 그게 단 소신 있고 신념 있는 행동이 아니라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다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지 아니할 때,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했던 행동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상한 지식인 복음을 알고 나서 사도 바울은요, 삶의 방식도 바뀌고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방향, 목적, 목표 등 많은 것이 바뀌게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알게 된 복음이 고상하게 되어져서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거를 알게 되어진 자신이 고상하게 됐다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들이 진짜 고상한 진리인 복음을 만나고 봤더니 정말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걸 알게 된 이후에 그걸 배설물로 여기게 된 내가 고상하게 됐다고는 얘기 안 해요. 그 이후에 모든 고백들 안에서도 보면 진리를,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지, 그 고상한 것은 진리일 뿐이지 내가 고상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난 죄인 중에 괴수야. 이 고상한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걸 알게 된, 그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된 이 사도 바울이 외치면서, 야, 내가 이런 걸 알게 됐어. 보통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자신의 수준을 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요즘에 깨시민이라고 있죠. 깨시민, 깨어있는 척하는 시민들. 자신은 되게 깨어있는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준 떨어지는데, 수준, 인격과 품격은 떨어지는데 알고 있는 지식이 공상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마치 자기 수준이 그런 것처럼. 근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요, 정확하게 자신은 고상한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었고 또 알아가고 있지만 자신이 고상하게 됐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고상한 지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어지는 정선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됐거나 그 고상한 진리를 내가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거나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 엄청난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되게 생뚱맞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복음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한 다음에 그걸로 끝내면 되는데, 아니면 내가 이 복음을 받았다, 내가 이 복음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고상한 복음 앞에 서게 되었더니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NIV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worst라고 표현합니다. 최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chief라고 표현합니다. 대가리,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대가리다, 머리다, 내가 최고, 최악 중에 최악이다, 최악 오브 최악, 최악 중에 최악,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서 우두머리, 죄인 중에서 괴수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상한 지식과 함께 높아진 게 아니라 이 고상한 지식은 알아가면 알아가서 나는 최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이게 반비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상한 지식을 알아가면 그 수준에 맞게 자기도 성장하고 자기도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고상한 걸 알아가는데 나는 최악 중에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낸 건 내가 고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넌 고상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넌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최악이다, 아주 유치하고 아주 치졸한 놈이다 라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끝판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가장 고상한 복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 고상한 복음이 드러내는 것은 내가 고상한 사람이 되었다라거나 예수님을 만나서 나 새 생명이 되었어, 나는 이제 되게 고상한 사람, 고결한 사람이야, 그래서 더러운 거 못 만져, 난 그런 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지, 정말 진짜 이 복음에 자격이 없고 합당하지 않구나 라는 걸 드러낼 때마다 복음이 더 고상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가 더 고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후 복음을 알고 물론 삶의 변화가 있어요. 사역도 많이 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도 나타났지만 끝까지 자신이 고상하다고는 절대 이야기 안 해요. 자신이 섬기고 사역하고 수많은 일들과 기적들을 행하고도 자신에 대한 사역을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게선 이런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 이 고상한 일들이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내게서 나왔던 일이 아니야 라고 끝까지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늘 복음을 알아갈수록 깨닫는 건 뭐냐,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할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설수록, 그 진리 앞에 나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드러나서 난 맨날 죽어야 돼,
그거 어떻게 맨날 죽어요? 맨날 죽어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매 시간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맨날 죽어야 된다면 데이의 개념이라면 우리는 이제 시의 아월의 개념이고 조금 더 심각한 사람들은 미닛의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린 매분 죽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정도로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이 복음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생길 수밖에 없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의 입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그 복음이 내가 죄인 중에 최악, 괴수, 우두머리, 대가리라는 것을 들춰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요, 복음을 알게 되어졌을 때 죄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고상해졌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나는 고결하고 고귀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 그렇게 보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을 빼놓고 은혜를 제껴놓으면 난 다를 게 하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의 결론은 날 그렇게 존귀하게 보시기로 결정하신, 그런 날 포기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나를 그냥 들여다보면 난 그냥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다를 게 1도 없는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아니, 더 유치해요. 더 치졸하다고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존귀함을 얻게 되어진 건 내가 고상해져서가 아니라 날 그렇게 바라봐 주신, 무엇보다 존귀하게 바라봐 주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를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고상한 지식으로 서로를 재단하고 물어뜯는, 정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고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과 내가 알고 있는 이 고상한 지식과 함께 내가 같이 고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너 더러워, 그걸 어떻게 만져,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자신이 고상해졌다는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 재단하고 물어뜯는 정죄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건 네가 고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해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간 거니까 그거 잊지 말고 판단하지 마. 은혜가 아니면 너 똑같은 놈이야.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똑같다.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너가 구분되는 건 딱 하나.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고상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되었다는 것밖에 없지, 너가 고상하게 됐다는 말이 아니다. 이 얘기가 성경에서 계속 얘기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이 고상한 걸 알게 됐으니 나도 고상하게 됐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고상해져서 내가 하는 고민이 고상한 게 아니고요, 진리가 고상한 거예요. 진리가. 진짜 고상한 생각을 하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결론은 어디로 가냐? 가장 고상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리에 나아가기 때문에 다른 고민이 되는 거지. 시작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저 여러분들 그 고민의 영역이 크게 다르던가요? 예수 믿는다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고민의 영역이 크게 달라요? 20대 청년들 저도 섬기고 30대 섬기고 다 섬기지만요, 똑같아요. 저도 똑같고요. 연애 문제로 똑같이 고민하고요. 돈 문제로 똑같이 고민하고요. 진로 문제로 똑같이 고민하고요. 복음을 알고 안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민이 똑같아요. 전 처음에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스스로도 제가 이 생각을 하면 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에요. 복음 빼놓고는 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그냥 인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그게 결론이 아니라, 그 고민의 결론이 인간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 고상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은 어떤 결론을 내려주실까, 이 자리에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로 생각이 이어지기 때문에 다른 거지, 생각의 시작이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상한 사람이 돼서 고상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상하다고 착각하면요, 지금 나의 모든 문제는요,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남에게 있는 문제라,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난 고상한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단 난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때문이야, 이런 문제 때문이야, 이런 상황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춰내는 건 남의 행동과 행위에 대한 분별이 아니라 고상한 복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최악이고 괴수이며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지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남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상한 복음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은 그 복음이 주고자 하는 은혜를 보게 되었다는 결론이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최악 중에 최악인 내가 드러나고 인정되는 만큼 그런 내게 주신 복음의 깊이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 즉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내가 잘났다, 내가 어떻게 했다, 나한테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니까. 사도 바울도 계속 얘기해. 난 죄인 중에 괴수야. 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핍박자였어. 나는 혈통으로 봤을 땐 괜찮은 것 같아 보고서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놈이 아니었어. 나는.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도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 어째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건 우리에게서 나타난 일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을 봐야지 우리를 보면 안 된다.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 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 내가 고상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상한 진리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알게 되어진 결론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고상한 복음과 진리를 통해서요, 이전의 삶이 덧없고 얼마나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삶의 방식과 목적이 그리고 방향이 바뀌게 되어지는 건 맞습니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내가 그런 고상한 존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고상한 진리가, 그 진리가 내게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그런 내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고상한 진리가 이야기하는 말란 말이에요. 핵심이란 말이죠. 이런 나를 의롭다고 보신, 이런 나를 정결하다고 하신, 이런 죄인 중에 괴수, 최악, 죄인의 우두머리 같은 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롭다 바라봐 주시고 정결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뚝뚝 묻어있는 그 복음이 고상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더니 진짜 정말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임을, 하나도 없다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고 나서 뭔가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냐 여기지 않았냐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자꾸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걸 배설물로 여겼냐 여기지 않았냐, 왜 이걸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데 왜 난 여겨지지가 않는 거야, 이런 거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행위, 그거에 대한 왜 나는 이만큼 배설물로 여겼는데 왜 넌 배설물로 여기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인트, 복음의 핵심, 복음의 포인트는 그 영역이 아니에요. 가장 고상한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 그 일을 집중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지. 그거 알게 된 다음에 네가 어떻게 해야 돼, 너 이거 배설물로 여겨야 돼, 이건 배설물로 여기지 않아도 돼,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사는 삶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를 깊이 누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말씀 앞에서 계속 발견해가는 거예요. 물론 고상한 지식인 복음을 가지고 알고 난 후에 삶을 재단하고 절제한 그것으로 복음에 합당하냐 안 하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 절제하고 그 영역에 대해서 배척하는 태도가 나타나야 되겠죠.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 그 삶에 대한 절제는 필요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복음 그 자체가 아닌 부수적인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배설물로 여기고 안 여기고에 대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깊이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보다는 행위와 종교적인 형식을 자꾸 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배설물을 이고 끼고 지고 살던 죄인인 내게 이루신 일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이후 문제는 따라오는 부수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알아들은 만큼 스스로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제하고 가져갈 것은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성품이 착하던 사람이요, 그 착한 성품을 배설물로 여길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님 모를 때도 착했어. 근데 예수님 알게 됐으니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겨. 승질을 더럽고 막 사납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아예 이걸 배척하고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방향과 목적을 올바르게 해서, 물론 그걸 나를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용도로 썼다면 목적과 방향을 바꿔서 사람을 맡겨주시는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면 되어지는 거지, 이것 자체를 배설물로 여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배설물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이 배설물과 같았지만 진리를 담아내기 위하여 사용하긴 했어요.
자신이 알고 있었던 기존의 율법에 대한 지식들, 가지고 있었던 살아오던 삶의 문화와 방식들을 이걸 복음을 전하는 용도로 목적과 방향을 바꿔서 사용했어요. 배설물과 같이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었던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겼지만 실제로 이 복음을 녹여내기 위해서 알고 있었던 그런 신학적 지식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고상한 진리를 진짜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로 진리를 훼손할 수도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서 막아내야 합니다. 그거 막아내야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위해서 가장 고상한 복음을 갖다 붙이는 건 매우 위험한 태도라는 걸 말씀드리고 지적되어지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루신 진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나서 나머지 네가 들고 있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냐 여기지 않았느냐, 난 이만큼 결단했고 난 이만큼 했다,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은 남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만약 고상한 지식의 끝판왕인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나서 내가 고상해졌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면 아주 심각하게 오해한 겁니다.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타나겠죠. 우리가 고상한 게 아니라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고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내가 고상하다, 난 고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죠. 근데 알게 모르게 이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가지고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의 반응들이 있는데요, 그 반응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복음이 고상한 것이라서 난 죄인 중에 그 고상한 복음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서 전 복음의 깊이와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도 알고 내가 이 복음을 알아, 이 진리를 안다고 그래서 내가 고상해졌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단순하지만 진짜 점검 잘 안 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냐 안 했냐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죄인이라는 게 인정하는 것이 했냐 안 했냐로 내가 지금 내가 고상해진 건지 아니면 진리가 고상한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에야 은혜가 은혜된다고 분명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은 패스하고 은혜만 받겠다 혹은 은혜만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은혜를 이용해서 남을 조지겠다는 이야기죠. 나는 은혜를 알아, 나는 은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복음에 대해서 난 확실히 알고 있어 라는데 나는 죄인인 걸 못 본다라고 하는 말은 이 은혜로 뭐 하겠다는 거냐? 남을 조지겠다는 말입니다. 거칠지만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남을 조지겠다는 거예요. 남이 얼마나 쓰레기고 죄인인지는 잘 점검해 주는데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는 늘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나타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적인 방향으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져다주는 은혜를 통해 할 수 있게 되어진 일이 내가 복음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는 일이에요. 원래 몰랐어요. 죄인인 걸 모르고 살았어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죄는 있었어. 근데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니까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어. 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았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과 그 복음의 진리가 선언되고 선포되어지고 나니까 뭐가 생겼냐? 기준이 생긴 거예요. 이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이거 옳은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이 복음에 대해서 확 듣고 깨닫고 났더니 내가 얼마나 이게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지가 갑자기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없을 때는 없이 살았는데 괜찮았는데.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건 죄를 죄되게 하고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주시려고. 왜냐하면 죄인인 걸 인정해야 은혜가 은혜되니까. 그런데 그 죄인, 그 복음의 명확한 기준인 진리의 그 가장 날카로운 기준 앞에 섰는데 이거 내가 죄인인 건 못 보고 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투과해서 보기 시작한다. 이렇게 됐다는 건 내가 못 누리고 있다는 얘기죠. 은혜를. 이 말씀 앞에서 정확한 기준이 생겨서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진 거. 이거 복음이 가져다 준 일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가져다 준 축복이에요.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릴 수 있는 자리. 근데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복음의 깊이를 더 누리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죄인됨을 볼 게 아니라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라도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말씀으로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진단해주고 있다면 복음을 받고도 제자리 걸음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도 안 된다, 복음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복음만 가지고서 되냐?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해결이. 실제적인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 보는 눈이 바뀌질 않고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내 안에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고민이 찾아들어온 거예요. 난 고생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나 아직도 이런 걸로 고민하지? 나 왜 이런 걸로 고민하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찾아들었는데 이걸 갑자기 바뀌어서 어떻게 이거 해결 안 되는데 이건 끼고 살아야 되니까 괴롭잖아요.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그 고상한 지식과 그 고급진 언어들로 자기 변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고급진 워딩들이 성경에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그 고급진 워딩들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찾아요. 이러면 절대 원인을 못 찾아요. 그 고상한 그 고민들과 그 포장해 놓은 자기 합리화, 성경에 아주 그 고급진 단어들로 포장해 놓은 자기 합리화의 울타리, 자기 보호 기제 안에 사로잡혀서 자기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분별 못 해요. 이러면 해결이 안 된 채로 계속 가다가는 나 복음으로도 안 되네, 복음이 능력이 없네, 복음에 대한 불신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정작 자신은 복음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고상한 지식인 복음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알고 있다는 말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최악인지, 워스트인지, 치프인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복음을 알게 되었다? 그건 동시에 밝혀지는 게 뭐냐? 복음에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죄인이냐. 그래서 이게 복음이 복음되고 나는 그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지. 복음에 대한 진리는 알고 있는데 이건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알게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 복음은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일을 하셨다가 아니라 그런 죄인인 너에게 하신 일이야 라고 하는 아주 주관적으로 객관적이지만 주관적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드러내시고 말씀 앞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다는 말은 뭔가 심오하고 대단한 어떤 이론을 알았단 말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런 죄인인 내게 행하신 일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격하게 되어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복음을 이야기하고 안다고 이야기하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는지를 항상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복음을 나누면서 복음이 내게 하신 일을 선포하지만 스스로는 고상해진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복음이 비춰질수록 내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진리를 훼손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당연히 거품을 물고 막아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인 진리가 나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향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고상한 지식을 알고 있는 내가 고상하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결론이 암묵적으로 내가 인정하려고 하진 않지만 이게 깔려있는, 이걸 통해서도 내가 얼마나 유치하고 치졸한 죄인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깨달았다는 말은요, 말 자체가 굉장히 고급지고 뭔가 이렇게 그런 이제 고급져서 이렇게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유치하고 치졸한 사람인지를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걸로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흔히 고민할 만한 걸로 고민하는, 이걸 이상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걸 알아갈수록 진짜 주님 저 소망 없어요. 와 진짜 주님 은혜 아니었으면 저 진짜 소망 없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 생각을 들었는데 나 왜 이러지? 나 복음을 안 하는데 나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건 벌써 내 안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 고상한 지식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가 얼마나 유치하고 치졸한 사람인지를 인정할 때요, 그걸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고상한 지식인 복음의 진리가 더 고상해져요. 더 고상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굉장히 고급진 워딩이 많아요. 단어들이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 말이죠. 예를 들면 그리하옵소서. 우리 평상시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아버지 밥을 주옵소서. 밥은 드셨사옵니까?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사용할 때 성경을 보면. 그래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되게 현실감 떨어지는 이야기처럼 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뭐 표현할 때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연약함 이런 거 일상에서 잘 안 써요. 우리의 연약함을 제겐 연약함이 있어요. 이거 밖에서 교제란 단어도요. 대화를 나눈다 그러지 교제한다고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흔히 쓰던 말이라서 그냥 쓰는데 사람들은 전혀 이해 안 되는
접근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연약해요. 그리고 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은요,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흔한 단어들이지만 이 사실 일상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나 문장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교제할 때, 대화할 때, 교제할 때도 우리들은 보통 우리만 쓰는 단어예요. 밖에서 우리 교제 좀 하자. 사실 교제 좀 해요. 만나서 교제합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야, 좀 만나자, 밥 먹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교제해요.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연애한다는 얘기 하지. 교제한다.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형제랑 자매랑 교제하고 있어요. 이 자매랑 교제해요. 이런 얘기를 밖에서는 안 써요. 되게 고급지고, 뭐랄까, 되게 차분한 것 같고, 되게 온유한 것 같은 워딩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그런 단어들, 그러니까 이런 걸 잘못 쓰면요, 단어들을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 쓰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쓰면 굉장히 손발 오그라들어요. 무슨 말이야 저게, 무슨 말이야 막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형제님, 자매님, 축복해요, 사랑해요, 이거 아무 때나 안 써요 이거. 근데 우린 남발하잖아요. 어머 형제님 축복해요, 어머 형제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또 그래서 불신자들이 처음 교회 등록했을 때 일으켜 세워갖고 축복성 불러주면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들어본 적 없는 말을 갑자기 손을 막 뻗어. 밖에서 이런 거 하세요? 막 잘 지냈어? 반가워 뭐 이런 얘기 하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밖에 사람들이랑 교제할 때 이렇게 안 해요. 근데 막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인데 교회 왔는데 갑자기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일어나실까요? 어디 사랑해요 막 이러면은 어쩔 줄을 모르겠는 막 불신자들이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막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죽으려고 고개 쳐먹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또 우리 또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들께서 또 찾아가셔서 또 굳이 막 안 일어나겠다는 사람 이렇게 세우고 막 선물 봉투 주고 막 새신자 만들어 꼭 오세요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진짜 사람 어렵게 만들잖아요. 성경에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울 만한 워딩이 굉장히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일상에서 잘 사용되어지지 않지만 진리를 담고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상하게 들리고요, 굉장히 예의 있고 뭔가 되게 영적인 것 같아 보이고 되게 어떻게 들어보면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요. 근데 그래서 더 현실성 없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자꾸 이런 고급진 워딩들로 날 포장하기 시작하잖아요. 실제적인 문제인데도 이게 자꾸 영적이고 추상한 문제로 치부되어지니까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냥 밖에서 진짜 싫어, 얘가 짜증나, 나 진짜 쟤 싫어, 진짜 재수없어, 진짜 짜증나,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한다, 이게 단순하잖아요, 현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불경건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경건하지 못한 그런 단어들을 막 쓰면 내가 되게 불경건하게 보일까봐 그런 단어를 안 쓰고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이 어려워요.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왜? 그냥 참 진짜 제게 사랑 없음을 자꾸 봐요. 뭐 이런 단어들 쓰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가만 들어보면 단순한 문제예요. 얘가 짜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마음이 어려워요, 제가 제 안에 너무 사랑이 없는 걸 봐요, 그리고 막 사랑하지 못하는 제 때문에 자꾸 죄책감이 들어요, 너무 치열해요, 쉽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영적인 워딩들을 쓰니까 내 문제를 스스로 파악을 못하고 진짜 이게 엄청난 영적인 고민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다, 치열하다, 너무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워요, 내게 사랑 없음 때문에 나 왜 더 사랑하지 못할까, 이런 게 죄책감이 들어요. 이런 얘기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 너 싫어, 너 재수없어, 짜증나,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까지만 결론을 내리면 사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나 말은 고급진 워딩을 썼는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똑같은 고민이잖아요. 근데 말을 그렇게 써놓으니까 뭔가 되게 고상하고 심오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해결을 못 봐요. 이러면 해결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막 다루고 계세요, 뭐 이런 거. 참 진짜 얘기를 와서 고민을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의도를 파악하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막 얼굴이 흘러내려서 왔어요. 성사님 저 진짜 너무 치열해요. 그래서 왜? 정말 진짜 제게 사랑이 없고 주님이 저를 진짜 연약한 걸 아시고 어떤 영역이 연약한 줄 아시고 주님이 저를 다루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너무 치열하고 어려워요. 보면은 누구하고 1대1로 어려운 거야. 예를 들면 지나가면서 툭 던진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냥 그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모든 막 주님이 뭐 온 지구를 다 동원해서 막 공동체에 막 사랑이 없어요. 막 여기 공의밖에 없어요. 막 여기까지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웃긴 건 그러고 나서 둘이 풀리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천상을 누려요.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푼 거잖아요. 오해를.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오해를 푼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뭐 한 게 아니라 그냥 푼 건데, 이렇게 자꾸 고급진 워딩들로 자기 보호를 하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일단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면 자꾸 어디로 가겠어요? 복음의 능력이 없다, 복음을 알고도 안 된다, 자꾸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표현만 다르지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재수없어 라고 표현한 거랑 너 마음이 어려워, 너 보면 너 마음이 너무 힘들어 라고 표현하는 거랑 느낌은 같은 정서예요. 말만 다를 뿐. 물론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을 우리 속 시원하게 그냥 함께 씁시다. 시켜, 너 재수없어 인마. 야, 너 진짜 너 싸가지가 없어. 내가 두 가지 챙기라 그랬지, 개념과 싸가지. 이렇게 쓰자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런 불경건한 단어들을 막 사용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고급진 단어들을 쓰더라도 그 이유와 원인은 우리가 알고 있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해결된다 이 말인 거예요. 복음을 어디다 적용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변명과 포장을 해놨으니까 이걸 파악을 못하고 계속 헤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욕을 해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워딩이 굉장히 영적인 말들, 단어들이 많아서 고민이 되게 고상한 고민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니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믿음이 있다 없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 모른다로 가요. 그냥 내가 싫다 좋다였는데 나중에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가다 보면 뭘로 가냐면 진리냐 비진리냐로 간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해결을 못 봐요. 그때부터는 진짜 무거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려웠어, 상처를 받았어, 힘들었어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진리냐 비진리냐로 싸우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전신갑주 입고 싸운다고, 성령의 검으로 막 해집어놓고 믿음의 방패로 자기 합리화하고 이렇게 하니까 해결을 못 본 채로 계속 더 어려워지고 꼬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안 들다고 하면 되지 이걸 믿음이냐 아니냐로 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좋고 싫고가 진리냐 비진리냐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정말 분별하기가 어려워져요. 좋고 싫고를 진리 비진리로 가져가거나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면요, 문제의 원인을 파악 못하면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현상만 가지고 계속 어려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 눈치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애시당초 성격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 이걸요 영적으로 해석해서 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요, 이건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아니면 눈치가 없든지. 그래서 자신이 사람만 해집고 다니면서 상처를 주는지 자기가 몰라요. 근데 난 사람 눈치 보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요, 이렇게 되면 해결을 못 봐요. 여기에 확신이 생기잖아요. 여기다 믿음을 걸어버린다고요. 그럼 이게 분명 누군가를 해집고 상처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착각을 갖고 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이게 믿음으로 한 거였으면 반대로도 증명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걸로 증명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었으면. 안 그러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그게 잘 맞아 떨어진 거죠. 보여지는 표면적인 행동들이 진리에서 요구하는 반응들하고 맞아 떨어진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냥 쉽게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믿음으로 한 거였으면, 그냥 내 성격대로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거였으면 그 반대도 믿음으로 해야죠. 그 반대로서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난 사람을 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해석하게 되어지면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 고상한 진리를 붙드는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냐? 사람들을 살피게 되어지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지, 진리로 드러내주면서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치, 난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럼 섬겨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런 자리로 가야 되는 거지. 내가 그냥 내 어떤 성격, 내 원래의 성격을 갖다가 성경, 복음이라고, 이걸 믿음으로 나온 행동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성향 자체가 애시당초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눈치 많이 보고 싫은 소리를 원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싫은 소리 성향 자체가 싫은 소리를 못하는 것이어서 아무 말이나 막 못하는 것인데, 난 사람들을 섬기고 난 주님 사랑하라고 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야 난,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로도 증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가 죽음으로 달려갈 때는 책망과 권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아예 싫은 소리를 못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 코스프레,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건지, 이게 믿음이냐 아니냐를 보려면 그 반대로도 증명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그런 워딩으로 스스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눈치 안 보거나 원래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인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이 가야지, 이걸 영적으로 끌고 들어가다 보면 스스로 해석을 못하고 원인을 못 찾게 되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잘 되는 영역을 믿음으로 끌고 가버리면 반드시 반대의 상황에서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에서도 치열하게 부딪히고 싸우는 자리에 서는 것으로 그게 믿음으로 했던 것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상한 복음을 듣고요, 먹는 걸로도 삐지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엄청난 고상한 복음과 진리를 듣고 밖에서 뭐 일하고 들어왔는데 자기네들 가족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내 걸 하나도 안 남겨놓고 식은 피자 주면서 이거 일찍 올줄 몰라서 먹어,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 고상한 복음과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복음을 들고 사는데도, 이고 지고 들고 선포하고 사는데도 그런 걸로 삐지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먹는 걸로도 소세지 3개 주는데 2개밖에 안 줬다고도 삐지는 게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고상한 게 아니고 진리가 고상한 거라니까요. 그 고상한 복음을 듣고 말 한마디 때문에 울고 웃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막 주저앉아가지고 저는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때문에 괜히 그 장난 한마디 쳤다가 그냥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때 마음 어려웠고 표정 막 있는 대로 써가지고 며칠이고 그냥 그걸로 막 헤매고 다니, 이런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엄청난 복음을 알고도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유치하고 치졸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고상한 진리가 아니었으면 그런 누구보다 유치하고 누구보다 치졸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이걸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 고상하니까. 그 고상한 복음을 듣고요,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안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어하게 된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안 힘들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고상한 복음을 듣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고상한 복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결론이, 그런 나를 인정하고 고상한 진리를 바라보았더니 그런 나에게라도 준비해 놓으신 믿음의 삶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다, 이게 결론이 다른 거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서 선한 게 나올 게 1도 없어요. 혹시라도 선한 게 나왔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차라리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내가 그런 유치하고 치졸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급진 워딩으로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명을 하게 되어진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차라리 하고 싶지 않아, 질투가 나, 시기가 난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하기 싫은 걸 싫다고, 그냥 싫은 거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내가 싫어서 이런 거구나, 이게 뭔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싫어서 그런 거구나, 내가 이걸 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라고 차라리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그래서 자기 분해야지 명확하게 진리를 적용할 원인을 찾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건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 건 이런 상황 때문이야, 건의가 불이하기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런 걸 다른 데서 자꾸 찾기 시작하니까 원인은 내게 있는데, 내가 그런 걸 자꾸 반응하게 되어지는 그런 유치한 사람인데,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 다른 데서 찾으니까 해결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럼 사람 바뀌면 해결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상황 바뀌면 해결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고급진 워딩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고 자기 변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질투하는 건데 질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질투야. 시기고 그냥 질투인데, 그 질투를 진짜 지만 잘난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해석을 하면, 나도 왜 이렇게 반응하지? 나도 주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존귀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차라리 적용이라도 할 대상을 명확하게 찾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아,
진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그래. 복음을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나갔다. 이렇게 둘러대기 시작하면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서로가. 옛날에 한번 봤어요, 그걸. 제가 그렇게 하는 걸. 질투인데 질투가 아니라 이걸 진리냐 비진리냐로 끌고 가는 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이었어요. 몇 년 전이었는데 제가 자매님들이 뒷담화 까는 걸 봤어요. 죄송해요. 너무 저급한 얘기를 써서. 뒤에서 담화를 나누시는 걸 봤어요. 앞에서 말고 뒤에서 담화를 나누시는데요. 세속적으로 제가 봐도 예쁘게 생긴 자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냥 봐도 딱히 꾸미지 않아도 이렇게 세속적으로 이렇게 반듯하신 분들 있잖아요. 딱 반듯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도 그걸 뒤에서 뒷담화를 나누시는 분들도 이분들도 그렇게 막 그렇게 세속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얘기하는 걸 들어보는데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외모를 너무 꾸민다. 세속적으로 외모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모에 대해서 죽지 않았어. 자꾸 거울 쳐다보고 이런 거 보니까 외모에 대해서 죽지 않았고 머리 자꾸 막 이렇게 꽂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이거 사람에 대해서 관심과 사람들의 시선과 외모에 대해서 죽지 않아서 이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뒤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행동이다라는 말은 안 했는데 그 대화 내용이 그랬어요. 외모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가 결론이었어요. 외모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 그래서 세속적이고 외모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냥 들어보면 그냥 시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질투야. 그냥 사람들이 관심이, 그러니까 이쁘장하니까 막 형제들이 뭐 이렇게 들이대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안 그랬어요. 제가 같이 들이댄 게 아니고,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하니까 그 사람 뒤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들었는데 문제는 이걸 자꾸 진리로 풀어간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인데 누가 봐도. 딱 봐도. 뭔가 이 사람이 지금 와서 뭔가 건든 게 아니야. 그딱 행동에 뭔가 모나게 행동하지도 않았어. 그냥 시기 질투야. 근데 이걸 자꾸 이 어떤 뭐 진리냐 아니냐, 외모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외모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 뭐가 생기겠어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씌워질 거 아니에요. 이거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 그럼 이 사람이 상황 바뀌면 그럼 어떻게 외모에 대해서 죽는 게 뭐예요? 그럼 막 이러고 다녀요? 막 이러고 다녀요? 외모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일부러 막 세속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세속적으로 보는 것 같아. 외모에 대해 죽어야 돼. 막 이러고 다녀야 돼요? 도대체 죽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물론 여기에 매이지 않는 거. 매여서 이게 아니면 자꾸 안 되는, 자기에 대해서 이걸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이거에 목매여서 자꾸 그걸 목말라서 찾아다니, 이런 태도는 분명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러면 정말 외모에 대해서 죽지 않았고 그 사람이 복음으로 세워지길 바라는 거라면 같이 권면하고, 야 우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유해보자. 정말 이 영역에 매이지 말고 살아보자. 너 정말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 정말 예뻐. 너 진짜 그냥 존재만으로 너무 아름다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뒤에서 그러고 뒷담화 깔 게 아니라, 뒷담화를 나누실 게 아니라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건 그냥 단지 그 결론으로만 보면 시기 질투인 거예요. 그 외모에 대해서 죽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진리냐 비진리냐로 끌고 가니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이가 어려워지고. 물론 너무 매여서 시간을 빼앗기고 집착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정말 외모에 대해서 죽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진리 때문에 불편한 거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면하면 되잖아요. 너무 매이지 말자. 거기에다 너무 돈을 재정을 들이거나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예를 들면 막 성유사로 막 헌신하고 그랬는데 막 성유수사로 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럼 왜 그래? 괜찮아. 너 이뻐. 주님이 보시기에 이뻐. 주님 기준은 알잖아. 외모 보시지 않으신다니까. 괜찮아. 이렇게 권면해주고 세워줄 일이지, 외모에 대해서 죽지 않았어, 이 결론으로 갈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진리 때문에 불편하게 되어지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냥 많이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냥 이쁜 거였어요. 너무 세속적인가? 그냥 보기에 그 자매님이 많이 신경 쓰거나 막 꾸미거나 엄청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등산복 입고 다니고 뭐 등산 바지 입고 다니고 뭐 그냥 그러고 그냥 이쁘장한 거였어요. 꾸미거나 막 거기 이렇게 무리도 그냥 대충 질끈 묶고 이러니, 제 아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또 그렇게 또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막 표현하는 걸로 느끼실까봐 그게 아니라 그냥 보기에도 이쁘장하신 분이었는데 별로 신경 안 쓰는 대로 그냥 질투와 시기, 목적 자체가 세워주는 게 아니라 교제하는 목적 자체가 그냥 까기 위한 목적. 근데 대화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외모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아직 덜 죽었다, 아직 십자가에 낑겨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하게 되어지니까 이게 뭐지? 그럼 뭐 외모에 대해서 죽는 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모에 대해서, 제가 머리에 대해서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예전에 많이 뭐 염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옛날에 신경을 많이 썼더랬어요. 막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은 제가 어떤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강의를 하시는 곳에 갔는데 제가 이렇게 머리를 한 가닥 4개 머리 따듯이 한 가닥 거의 1시간 동안 왁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삐죽삐죽하게, 옛날에는 그런 게 유행이, 지금은 안 하는데 옛날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또 믿으시는 분들이 또 표현을 아주 영적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 머리카락이 열방으로 향해 있다 막 이러고. 제 머리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버렸어요. 그냥 삭발을 해버렸어요. 그냥 제가. 그래서 머리 갖고 막 한마디만 하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한 3번 정도 삭발을 했더니 그다음부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머리 갖고 뭐라 안 해요. 말만 했다 그럼 삭발해버리고, 말만 했다 그럼 삭발 한 2번 정도, 3번인가 정도를 제가 그냥 삭발해버렸거든요. 막 자꾸 뭐라고 하니까 이게 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단정하게 해야지, 뭐 이러고 다니는 게 그냥 그게 복음이요? 그게 진리요? 외모에 대해서 죽은 거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런 기준들, 맞냐 틀리냐 이걸 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말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진리냐 비진리냐로 끌고 가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외모에 대해서 세속전을 만약에 어떤 사람은 또 외모에 대해서 세속적인 기준을 제시할 뭔가가 없으면 그럼 죽은 채로 태어난 거예요. 외모에 대해서 이미 그냥 그건 자유한 채로 태어난 거예요. 믿음 엄청 써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뭐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또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꼭 그렇게 이제 그냥 시기 질투인데 이걸 자꾸 고급진 워딩을 한단 말이죠. 말은 맞는 말인데 와닿지도 않는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진리랍시고 단어들은 자꾸 보금보금거리면서 사용하긴 하는데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진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웠던 것이라면 진리는요, 그 뒤에 권면하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만약 그 지체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 때문에 어려웠어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아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복음을 아는 먼저 된 자들에게 성경은 그 사람을 어떻게 권면하고 세워줄지에 대해서도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복음은. 거기서 끝나면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복음이 만약 정말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거 있으면 세워주는 자리까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까지 고민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급진 워딩 뒤에 숨어진 본심을 못 찾기 때문에 계속 그런 정서에 시달리는 거예요. 특히나 믿음 좋다, 사역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말씀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고급진 워딩 뒤에 숨어있는 본심들을 스스로 못 찾아요.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헤치는 게 또 제 주된 업무입니다. 교제하고 상담할 때, 그러니까 너 지금 이거 하기 싫다는 얘기잖아. 제가 이게 막 믿음으로 돌파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어지지 않고 제 감정의 영역이 잘 해결이 안 되면서 제 감정은 자꾸 이걸 하라고, 이걸 돌파해야 되는 영역인지, 이 감정이 찾아들었으니까 믿음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래서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하기 싫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어떻게 하자고?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힘듭니다. 이런 그걸 이게 아주 자기가 얼마나 유치하고 치졸한지를 우리 서로가 상호간에, 나도 유치하고 얼마나 치졸한지, 너도 얼마나 유치하고 치졸한지 이걸 서로를 확인해 들춰낼 때까지, 그 본심이 아주 드러날 때까지 아주 바득바득 제가 그냥 절대 그런 고급진 워딩으로 안 넘어가죠. 제가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데 저 스스로가 제가 이걸 하면서 제 그 고급진 합리화 뒤에 제 마음의 본심이 얼마나 유치했는지, 제가 그냥 막 다른 말로 막 섬기고 이 사람을 챙겨주는 것 같지만 사실 다른 사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챙겨주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나, 그래서 제가 원칙을 갖지 않으면 제가 제 자신을 지킬 수 없어서 원칙을 세웠다고 말씀드렸던 거였어요. 제가 사심을 가진 채로 상담 안 한다. 이건 제가 알잖아요. 주님 앞에서. 몇 시간이고 상담할 때요, 왜 시간이 자꾸 길어져요? 한 번 상담하면 2-3시간씩 막 하거든요. 왜 하냐면 자기가 얼마나, 다른 문제 영적인 말이 아니라 그 숨어있는 본심 찾아내느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그냥 관심 받고 싶은 거잖아. 너 그냥 관종이라는 거잖아. 관심종자. 그래요? 나 관종이에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 우리 존재가 그래. 관심 받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내가 이쁘게 꾸몄는데 뭐래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면 나도 상처받을 것 같아. 관심 안 가져주면 여보세요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 나도 관심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 유치하고 치졸하긴 한데 숨길 일이 아니야. 그걸 빨리 인정해야 그 관심 받고 싶은 마음으로 어딜 나가겠어요. 우리의 온통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고 계시는, 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다는 말이 매일 업데이트 되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빠지잖아요. 빠지시는 거. 물론 이제 계속 마이너스만 나는 사람들도 있죠. 빼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빠지고 나고가 이렇게 되면요 번거로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일일이 체크하고 계신다는 주님이. 이런 관심이요
나 관심 받고 싶어. 하나님, 이걸 말하기 민망하면 말하지는 마시되 스스로는 알고 계시라고요. 하나님, 저 관심 받고 싶어요. 제가 사랑을 못 받고 자라가지고요. 제가 진짜 사랑을 제대로 좀 받아보고 싶어요. 제가 보호를 못 받고 자라서요. 보호받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바라요. 그래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유치한 놈이 아시잖아요. 유치한 줄 알고 부르셨잖아요. 모르셨어요? 당황하실 일은 없어요. 주님은 알고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유치하고 치졸한지 다 아신다고요. 그럼 적어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숨겨도 민망하니까 나 관종이에요 이러고 돌아다닐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주님 앞에서만큼 정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관심 받고 싶어요. 하나님, 주의 아로 나를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보신다고 하셨던 것 주님이요. 그 관심이 내게 막 체감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머무르고 싶어요. 이런 관심 받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저 시기 질투가 나요. 하나님, 저 사람이 막 밉게 느껴져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게 사랑이 없고 하나님, 내가 이런 걸로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인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거 내가 못해요. 내가 못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지 아시잖아요.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직접 하시지 않으면 넌 불가능해요. 아시잖아요.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복음이 능력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서 능력이 된다고요. 내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그걸 할 수 없는 유치하고 치졸한 죄인이거든요. 정말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급진 워딩 뒤에 숨어서 서로 까고 비난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서로 믿음이냐 아니냐 재단하고 반으로 쪼개지고 사분오열하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게 믿음이 이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 혹여라도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비춰질 때 야, 저 사람 저랬대. 이거 결론이 아니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을까? 이것까지 고민해야 고상한 복음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깨달은 사람이 합당한 태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괴로워요. 저도 괴롭고요. 사람들 섬기고 같이 교제하고 계속 붙들고 물고 늘어질 때 이 사람 너 그거 합당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확 제껴버리면 그냥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계속 붙들고 물고 늘어져가지고 아니잖아. 얼른 인정해야 돼.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인지 인정해야 돼. 이걸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싸우라고 주신 거잖아요. 복음을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살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살 방법까지는 얘기해줘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싸워볼 생각까지는 해야죠.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고상한 지식 알아가는 거 좋아요. 진리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거 좋아요. 성경에 대한 화려하고 논리적인 말들로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거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게 남을 죽이고 남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게 하진 말자고요. 적어도 도와주진 못할 망정 하려고 하는 의지마저 주저앉히진 말잔 말이에요. 그 치열하고 그 치졸한데 그 고급진 말 뒤에 숨어서 얼마나 치열한 그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살아보셨잖아요. 그 얼마나 유치하고 없어 보이는지.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냥 정직하게 인정하자고요. 저 셈이 나요. 시샘이 나서 배가 아파요. 정말 저 사람 정말 저 사람들은 망해야 잘 되는 건데 왜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놈은 망하겠죠 곧. 아니에요? 주님 망하지 않아도 망해도 주님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저 같은 놈에게 주시는 내가 어떤 은혜인지 그걸 좀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나아가야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설령 어떤 문제를 보고 진리의 위배에 대해서 권면하고 책망하더라도 책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또 돌아보고 우리는 그러지 않은지 제가 항상 지체들이 이제 섬기던 지체들이 이제 저의 섬김을 다 받고 이제 나가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항상 리더십들한테 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 그냥 이 사람은 뭐 잘못된 거야 틀렸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지 않느냐? 우리에겐 그런 마음 없어? 여기 몸뚱아리는 남아있지만 우리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았냐? 이걸 항상 점검하고 체크하자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 그런 문제로 그 사람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게 스며들어와 있었네. 우리는 그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서로 돌아보고
함께 진리 안에서 세워져가는 이런 결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명확하게 이거 하나만 인정해도요, 복음의 진수와 그 깊이를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유치하고 치졸한 죄인인지. 같은 정서이고 느낌이라면 내가 진리를 빼놓으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게 1도 없는 그냥 유치하고 치졸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가 고상한 것이지 그 진리가 아니라면 난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내게서 선한 게 나올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고상한 진리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나를 의롭다 봐주신, 날 정결하다고 하신 주님이 아니면 내게서 선한 게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 없는 유치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고상한 복음을 알고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놓이는 거죠. 복음을 알고 내가 고상한 사람이 되었는데 나 왜 이런 걸로 어려워하지? 나 왜 계속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이런 걸로 힘들어하고 있지?가 되는 거예요. 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공격받아요. 그런 걸로 힘들다고요. 그런 걸로 어려워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만큼 유치해요, 우리가. 그러나 그 다른 게 있다면 그런 공격을 받고 흔들리고 깨지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붙들, 그리고 바라볼, 그리고 의지할, 해결할 대안이 있다는 게 다른 거죠. 다른 사람들이 싫으면 싫은 거지만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정서에 그대로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싫어? 난 싫어. 너 안 해. 이렇게 끝나지만 나도 싫어. 그렇지만 내 원함과 내 정욕대로 난 살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십자가를 근거로, 복음을 근거로 자기 부인할 수 있어. 싫지만 옳다고 하면 난 그대로 살 수 있어. 해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가능한 게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하나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른 그런 공격들이 찾아올 때 빨리 내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참, 나 진짜 은혜 아니었으면 나 진짜 똑같이 그냥 먹는 걸로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그렇게 휘둘리는 사람이네. 은혜로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네.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가 뭐냐면 성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개념은요, 죄악된 옛 본성을 벗고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 즉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유효적으로 부르심 받고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칭의에 뒤따라서 성도의 마음과 삶 속에서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거룩한 가운데 자라가는 과정으로 개인의 성품과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성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죠. 근데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점차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저한테 되게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을 봤을 때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아는 게 많아지니까. 더 교묘해지고요. 더 유치해지고 더 치졸해지고. 여러분 어렸을 때는 오히려 겁이 없어요. 더. 잘 뭐 현실에 모르니까 제가 제일 겁 없을 때를 생각하면 어렸을 때예요. 시간이 지나고 책임져야 될 게 많아질 때마다 겁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점차적으로 거룩해진다는 게 되게 현실성 없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점차적으로 거룩해진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제 개인에게 가르쳐 주신 의미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냐면, 제가 금요 철회 때도 나눴었어요.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그냥 엎어졌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주님 앞에 그냥 턱 엎어져서 성전 앞에 엎어졌는데, 그 엎어진 걸 보시고 주님이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이 개념으로 봤을 때 성화에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개념은 내가 인격이 엄청나게 성숙하고 막 대단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인 걸 더 확실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익숙하게 주님 앞에 엎어지는 사람이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두려움이 없어져 가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서, 더 무서워서, 그래서 두려워서 다른 대안을 찾는 게 아니라 두려우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엎어지는. 처음에는 고민을 하다가 찾지 않고 고민하다가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길었다면 성화되어져 갈수록 뭔 상황만 터지면 주님 앞에 바로 엎어지는 사람, 얼른 주님을 향하는 사람. 전 이게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고 성화되어져 가는, 거룩하여져 가는. 왜냐하면 거룩의 개념은요,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 텐데, 거룩의 개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는 대부분 성경에서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거룩하라,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지니에요.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앞에 나아가는 게 거룩하려고 하는 자의 태도예요. 그 자리에 나아갔더니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의 개념은 거룩하게 하신 주님 앞에 더 익숙하게 엎어져가는 사람이 가능한 일인 거예요. 내가 멋있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엎어지는, 익숙하게 붙들리고 익숙하게 엎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함께 성화되어져 갑시다. 더 연약한 걸 발견할 때마다, 더 합당하지 않은 걸 발견할 때마다 더 익숙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선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내게 내 마음 보세요. 하나님, 내게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는 이 앞에 고백 앞으로 주님 앞에 엎어지면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주신 그 고상한 진리로 의롭다, 내가 너를 감쌌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내가 너의 어떤 연약함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너를 내가 감쌌어, 생명사계를 쌌어. 난 너를 보는 게 아니라, 죄인된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너가 붙들고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보는 거야. 그 이루심 십자가 보혈, 그걸 보고 널 의롭다 했어, 널 정결하다 했어,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우리가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했었던 똑같은 고백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합시다. 인정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유치한 죄인인지,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죄인인지, 복음의 진주를 깊이 경험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이런 죄인에게 주신 깊은 은혜, 그걸 경험하는 자리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상한 척 하지 말고 내가 유치한 죄인인 걸 인정하고 가장 고상한 진리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으로 결론 내리는 자리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제발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요, 우리가 서로 이곳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복음이다, 진리다 라고 말하는 이 복음, 이 공동체 안에서 말하는 진리는 내가 복음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것과 그 내가 받은 은혜로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것에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로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일이요, 네, 누군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완전하지 사람이 완전하겠어요? 내게 잘 되는 게 있다면 누군가에게 안 되는 게 있어요. 난 상대적으로 잘 되고 누군가에게 안 되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영역, 나는 안 되는데 누군가는 잘 되는 영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서로 다 복음을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그 모든 걸 포괄하고 있는 복음인 거죠. 제발 우리가 서로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요, 책망의 형태를 띠고 권면의 형태를 띠고 질책의 형태를 띠더라도 목적과 이유가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삶을 진짜 다시 한번 세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진리였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누려야죠. 남 재단하고 남 판단할 시간에 내가 은혜 못 누리고 있으면 어떡해요? 복음을 알고 그 깊이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데 내가 못 누리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서 남 먼저 신경 쓸 것보다, 남들의 어떤 모습보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치졸하고 유치한 죄인인지가 드러날 때마다 이런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더 경험하고 더 알아가는, 그래서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봤더니 남들 뭐라 할 처지도 아니야. 그 은혜로 돌아봤더니 섬기는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 이런 존귀한 직분을 맡기셨네, 이런 고귀한 직분을 맡기셨어, 사람을 섬기고 이방인을. 왜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가장 짐승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그 이방인들을 섬기는 일이 자기에게 얼마나 존귀하고 고결하고 고귀한 일인지 그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 섬기게 되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칩을 드러내는 게 가장 치욕스러울 사람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나는 비방자였고, 난 반역자였어, 난 폭행자였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이걸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미안해요, 내가 안다고 하는 그 진리로 당신들을 해짓고 그냥 짓밟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나는 분리된 사람인 것처럼, 난 선민의식을 가진 선민 난 선택받은 사람을 당신들과는 달라요 라고 이야기하면 당신들을 비난했었던, 그 알고 있다는 진리와 율법을 근거로 당신들을 판단하고 비난했었던 내가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고상한 게 아니고요, 진리가 고상하더라고요. 그 진리가 아니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를 거 하나 없는, 모두 우리 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이걸 인정했다는 말은 복음의 진수를 진짜 깊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죄인, 당신들과 다를 게 하나 없는 죄인이에요. 나 죄인 중에, 그리고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중에서도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죄인의 우두머리예요. 최악 중에 최악인 놈이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고급진 말들을 많이 쏟아놓고 뱉어놓긴 했지만, 나 이런 걸로 치졸하게 유치하게 사람 구분짓고 판단하는 놈 나예요. 미안합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한 이 말이요, 죄인들을 위하여, 이방인이나 헬라인,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최악입니다. 제가 은혜가 가장 필요한 놈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이 은혜밖에 없다. 내가 자랑할 건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 행위도 내 의의가 되지 못하고, 내가 사역을 한 것도 내 의의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는 기준도 안 된다. 복음 앞에 서면 설수록 다를 것 없는 존재, 그 정도가 아니라 난 저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유치한 사람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인정이 된 거예요. 그에게 미쳐질, 그가 누렸을 복음의 은혜의 깊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게 인정을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유치한 존재, 죄인인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런 상황 때문에 이래, 나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았어, 나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 합리화하고 있는 얼마나 유치한 죄인인지를 내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복음의 깊이를 누렸을까.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냐, 이게 아니라 그가 죄인인,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인정하고 엎어진 그의 그 삶의 태도가 얼마나, 그 개인이 다른 사람 말고 자신이 그 얼마나 복음의 깊이를 누렸을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을까. 부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인정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유치하고 치졸한 사람인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입은 죄인이 되었을 때에 내게 임했던 그 은혜로, 나를 세워주셨던 그 은혜로 남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살고 싶은 소망함이 있는데 잘 안 되는 자들을 주저앉히고 달려갈 힘마저 빼앗는 데다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았을 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 스스로 사랑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남을 사랑할 수 없죠. 이 정도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기준을 제시하겠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나면요, 불편할 게 뭐 있어요? 불편한 감정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런 이게 얼마나 내가 치졸한지를 인정한 사람이라면 그게 다른 문제로 갈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해결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제 복음으로 문제를 알았으니. 그럼 주님 앞에 오늘 엎어지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 겸손하게, 겸손도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어질 때,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유치하고 치졸한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저 인간의 결론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제 결론이 주님에게서 결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이런 걸로 어려워하는 유치한 사람이에요. 저 이런 걸로 상처받는 유치한 사람이에요. 저 얼마나 의지가 박약하고 유약한 사람인지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걸로 결론 내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아가야 정확하게 그 영역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감추고 숨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이런 유치한 죄인이라는 거, 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죄인인지에 대해서 주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 영역에 힘 되어 주실 거예요. 그 영역에 능력이 되어 주실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셨어요. 그 영역에 실제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 겸손히 주 앞에 그렇게 인정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도우심 없으면 나 살 수 없어요. 그게 안 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 감추려고 자꾸 강한 영역만 드러내려고 해요.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 드러나더라도
하나님이 이 영역에 강함이 되시고 실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영역들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인정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능력을 구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